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 기도문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받으셨을 텐데 여기 뒷면에 보시면 2025년도 기도 제목과 다짐 쓰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 있죠. 16시 18분에 4시 18분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뒷면에는 기도 제목하고 다짐이 있으니까는 이거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작성하셔서 새해 기도 제목, 새해 다짐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작성하시고, 기도하면서 다 작성하시고 새해 다짐이 뭔지 또 내가 무엇 놓고 기도할지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이거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 같이 생각해 보면 경건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는 능력이 있고 경건한 삶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는 범사가 유익하다.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자족이에요. 그런데 이 자족과 경건한 삶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한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삶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게는 이 자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과 자족하는 삶이 뗄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만 같은 거예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새해가 밝아왔는데 우리가 이 새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해 오늘 묵상하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주의를 더 잘 살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그곳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배웠다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그 형편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또 느긋느긋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기도 하고, 타고난 이제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삶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익혀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다 하여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보면서 혹은 또 이런저런 갈등에 놓여가면서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에 더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배우고 터득해 가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자족하는 삶이 정말 아름답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일순간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자족은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 또 실제로는 삶에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처지에 놓여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동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자족이라 하여도 그 자족함이 주는 힘은 동일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는 피동적인 경우로 자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갖지 못할 때에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더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얻어지게 되는 유익이 있고 가르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제가 보게 된 장면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흔한 장면이지만 저에게는 큰 인상을 주었어요. 아이가 떼를 쓰고 있었는데 젊은 엄마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누구야,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선하게 눈에 다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 엄마의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 마음에 큰 인상을 주었는데 하나는 그렇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돈이 정말 돈이 많아도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돈이 진짜 많으면 다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살 수 있어도 다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람의 마음, 오늘의 날씨, 이런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그 젊은 엄마의 말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고 이 아이를 위한 말이었어요. 누구야,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없어.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잘못되면 정말 그릇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고 결국에는 자족하는 삶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이 엄마의 용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너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줄게. 이런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애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웬만한 부모라면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할부를 해서라도 지금 갖고 싶은 거 왜 사줄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용감했던 거죠.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었을 텐데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엄마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엄마가 정말 무서운 엄마예요. 큰일 날 엄마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고 합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한다는 단어가 한자로 보게 되면은 차의 만자에 발족자를 쓰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발목까지만 차도 그것이 만족한다라고 부른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이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와도 요만큼밖에 차지 않았네 생각하지만 만족이라고 한 단어를 만들 때는 그 물이 발목까지만 차 올라도 그것은 만족하는 거다. 그렇게 한자를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 거예요. 옛 사람들의 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은 자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많이 가졌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된다. 성경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족할 줄 안다면 범사에 유익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비책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빈곤의 처해도 보고 풍부의 처해도 보고 배부름도 경험해 보고 배고픔도 경험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죠. 잘 먹어보기도 했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베풀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만 같아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풀어 보기만 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베풀어 보지 않고 도움만 받아본 사람이라면 나누는 사람의 삶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에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이 좀 나은 형편에 놓여보기도 하고 좀 부족한 형편에 놓여보기도 한 것이 내가 베풀어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도움을 받아도 보면 또 남에게 도움을 베풀어도 보고 또 내가 넉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내가 좀 나은 형편에 놓였던 내가 좀 어려운 형편에 놓였던 그 처지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 13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요에도 처해보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후 문맥 떼어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요에도 처해보고 나니까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다는 고백이죠.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요에도 처해보고 나니까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능력을 다 배웠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나는 겸손하게,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부족했지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란 것은 없었다. 돌아보면 하고 싶은 건 못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못한 것은 없었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에게 능력 주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는 겸손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있어서요, 자족하는 삶은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굉장히 두 개가 상반되지만 그래 참 잘 어울리는 매우 신비로운 단어인 거예요. 자족하는 삶과 풍요로움.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할 때 비로소 풍요로운 삶이 너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부유하다,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때 비로소 너의 삶은 진짜 풍요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풍요로움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지 안전해질 것이다. 너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더 많은 것을 비우고 나누며 자족할 때 진짜 너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해 더 우리 멋지게 성장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이 그래도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신포도주 왜 비유 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저 포도주는 쉴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나에게 필요 없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자족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죠. 내가 못 가지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거야. 저건 맛없을 거야. 신포도주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독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됐어, 필요 없어, 너. 이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온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해서 자족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해 가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이제 것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미치그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할게요. 여러분, 자족과 경건은 삶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위의 것을 추구하라에서부터 하나씩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우리가 계단 올라가듯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것과 자족하는 삶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자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족하는 사람이 비로소 경건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과 자족은 삶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이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자족과 경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또 풍요에도 처해보며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익혀가는 것. 오늘 하루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놓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